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벌써 5째 날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오늘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나의 힘이 못쓰라 우리는 자유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흠집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말씀을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모인 이유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격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격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격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만 끝없는 찬양을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주님을 경배해.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속죄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나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다니엘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과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다섯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 오늘도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구호 준비하면 빛 외치면서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사자굴에서 바벨론에서 빛을 들고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0년부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신 빠빠빠라밤 천국에서 주님과 빠빠빠빠밤
예, 수고한 이청년부에 다시 한번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특세 기간 중에 교회 오셨을 때 한 번에 같이 붙이셔도 됩니다. 특세 전출 동판은 3층 출석 게시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특세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현장 출석 말씀 카드에 스티커를 다 붙여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특세를 4일 이상 출석하시는 분은 특세 주제 토퍼를 내일부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준비팀 자녀들은 출석 통장에 스티커를 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한 달란트 잔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출석 스티커를 달란트로 교환하여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청년부와 3청년부를 위한 축복 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도 후에 그랜드 피아노 쪽 계단에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특세를 통해 받고 계신 은혜 게시판,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현장 참여 인증샷을 자유롭게 찍으셔서 참여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 광고입니다. 이음센터 또는 원익캐슬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은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지만 부가금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제때 출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앙망하고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임재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그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저들의 삶에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직장 생활하며 영적인 전투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고 피곤하고 바쁠 텐데 새벽에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찬양까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커피라도 한 잔씩 사주고 싶네요. 자, 오늘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쭉 본 느부갓네살은 참 묘한 그 끌림이 있는 왕이에요, 그죠? 뭔가 악한 듯하면서도 뭔가 좀 미워하기는 못한 구석이 있는 그런 그 왕이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끝나고 이제 그 아들 벨사살 왕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그 아들 벨사살 때에 멸망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사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네, 벨사살 왕이 무려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함께 술을 먹고 있어요. 남자들이 1000명이니까 아마 부인들까지 2000명이 초대되었겠죠. 뭐 시종을 드는 하인들까지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거대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제국의 공신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국을 세우는데 활약한 자들에게 귀족의 칭호를 주고 땅과 재산 노예를 하사하고 그 공신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임으로써 뭐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창조적인 소수가 지배적인 존재로 전락할 때 한 문명이 쇠락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그리고 공신들이 많은 고난과 열정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의 모습은 그의 부친과는 대조적이죠. 그의 부친은 건설자였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사람이고 제국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아들 벨사살이 보여주는 것은 그 부를 탕진하고 또 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창조적인 지도층이 아니고 지배적인 소비적인 지도층인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이 엄청난 유흥 비용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수많은 하층민, 속국, 서민들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죠. 무려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누리는 제국, 이걸 떠받치기 위해서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서민들의 고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세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역삼각형 구조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전복돼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신성모독과 우상숭배입니다. 술을 마실 때 이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 보죠.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네. 자, 이것으로 지금 술을 먹고 있는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해 온 그릇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나라가 망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친은 뭐 비록 때때로 금신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바벨론은 각 나라의 종교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조서를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로 치면은 뭐 성만찬기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다스린다.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이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능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잔치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네, 갑자기 촛대가 비추는 한쪽 석회벽에 그러니까 조명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릇이 서로 부딪힌지라. 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금 나타난 이 징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 떨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에는 왕들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지혜자들을, 술사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술사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해석하면 큰 상급 주고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벨사살이 더 얼굴빛이 변하고 모든 귀족들도 다 놀라는 그런 상황이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부르지를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왕이 다니엘을 불러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지금 뭐 번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니엘의 존재를 이 벨사살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그 아버지 부친과 함께 했었던 이 다니엘이 벨사살 정권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간신히 왕비가 소개해서 지금 이제 그의 존재를 이들이 알게 되고 그를 다시 불러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전에 아버지가 존중하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던 다니엘을 모르고 아마도 주변에 자기와 친한 모리배들 뭐 그런 사람들을 중용한 그 모습을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생각이 나요. 그 특징이 뭐냐? 생전에 부친 솔로몬과 함께 했던 노인들, 그 지혜자들의 말을 안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열왕기상 12장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 결과 민심이 떠나고 이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말기증상이에요. 한 나라의 멸망의 때에 보면 그 나라의 망조를 돌이키고 무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애굽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 나라의 이 지혜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9장 11절로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들려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소안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희에게 보이라 하였더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자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지혜자가 잠잠한 것, 이것이 바로 그 정권, 나라의 말기의 증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기, 망할 때의 증상도 그렇죠. 아모스 5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왕비의 소개로 다니엘이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니엘이 호출될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복해서 또 소개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므로 이 글자를 해석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라. 네,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소개했던 부분인데, 덧붙여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특별히 이 명철, 총명,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또다시 항상 이렇게 중복해서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12절 같이요.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네, 이제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민첩하다, 지식과 총명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벨사살에게 불려나온 이 다니엘에게 왕이 또다시 반복해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다니엘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도 앞에서 나왔던 것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해석하는 그 은밀한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특별한 감동을 강조한 것이라면, 지금은 손가락에 나타나서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그런 글자를 썼기 때문에 그 글자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이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시대에 이 감동하는, 이 성령으로 감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 시대가 해독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이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것들을 이 분별하는, 그래서 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자가 없어서 망해가는 그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그런 통찰력으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런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16절에도 얘기하는 거죠. 16절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지혜와 명철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먼저 이렇게 예언적으로 그 권위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러한 이 지혜자, 이런 명철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물론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멸망의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국교회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지혜가 없어요. 거짓이 무엇인지 다 똑같이 돼버렸어요. 뻔히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들의 탐욕과 거짓,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옳다 박수치면서 그게 뭐 이렇게 대수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지혜가 없어요.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가 잠잠한 거죠. 근데 이런 순간에, 이 중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순간에도 다니엘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전면에 나서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여러 어마어마한 환상들, 근데 그 환상들 중에는 이 벨사살 왕 때 보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중용되지 않던 시기에 더 깊이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들을 간구하고 그 계시를 엿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역사의 전면에 있든 그러지 않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전 이런 게 너무 귀하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7월, 8월에 이렇게 준비하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또 전하기 위해서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다니엘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뭐라고 할까? 막 이게 계속해서 에스겔서도 보고 싶고, 그러려면 또 제가 또 연구를 또 가져야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역들이 많고 또 뭐 다른 말씀도 뭐 전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에 은퇴하고 가끔 물어봐요.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1순위가 뭐냐면 지금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한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체력과 은혜를 주신다면 성경을 다 깊이 이 목회 기간 동안 다 못 연구한 성경을 다 연구하고 그것을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이 다니엘을 보는 벨사살의 태도가 이 존중감이 전혀 없어요.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부친과 함께 나라를 같이 세워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십 년 동안 이미 해온 지혜자의 어른입니다. 나이도 자기보다 훨씬 많은데 거기다 대고서 네가 내 부친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로 취급하고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기 증상의 왕의 수준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거 해석하면 자주 세고 금목걸이 주고 셋째 통치자 삼겠다. 자기가 재물 권력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네, 그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막 그를 높이고 그에게 상을 베풀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거절한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런데 벨사살의 상급은 왜 싫다고 그러는 걸까?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벨사살과는 마치 그의 태도가 자신의 은사를 자기가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돈 받고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돈과 권력을 얻고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그가 존중을 받고 이 높은 위치에서 있었던 것이지, 그가 무슨 돈을 벌고 권력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닌 것이죠. 그걸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제 뒤에 다리오 왕 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이 손가락에 있는 글자를 해석하는데 그 전에 먼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가 그 부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친을 통해서 역사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너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줬다, 이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왕이 그런 지극한 권세를 누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교만할 때 영광을 뺏기고 들짐승처럼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20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죠,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 알았다. 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이걸 왕이 알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왜 손가락 글자가 나타난 줄 아느냐? 이 심판의 손가락 글자가 나타난 이유, 그 벨사살의 죄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해석하기 전에 저 글자가 왜 나타났는지 벨사살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알고도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네,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이 왕의 부친의 그런 내용을 그가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리고 낮춰야 된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이러한 죄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명확하게 그 교훈을 받고서도 짓는 죄.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진리를 거스르는 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빛 저런 빛으로 계속적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십니다. 벨사사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왔어요. 알아요. 아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알고도 그 예수님을 그것이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팔아버렸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알고도 짓는 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이렇게 벨사살 이 부친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역사에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곳에 무갓네살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배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죄를 신약에서는 성령 회방죄요, 이게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함받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탐욕과 죄악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죄악에 빠져 있으면 무엇으로 돌이키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이키려고 죽으셨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것을 분명히 부친의 모습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부터 왕궁에서 자라서 이 이기심과 탐욕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두 번째는 그의 또 다른 죄는 교만과 신성 모독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2절 하반절입니다. 23절 상반절까지 시작.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네,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이게 이제 절을 이렇게 나눠서 이런데 이 문장 구조를 보세요. 낮추지 않고 도리어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춰야지 정상이죠. 낮춰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니 뭐 낮추지 않은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높였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대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3절 하반절 시작.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네, 성전 그릇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성전 그릇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먹는 것이죠. 그것도 귀족들과 후궁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알고도 이거 알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기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제국의 말기에 정상으로 나타나는 이 벨사살 왕의 약한 모습은 역사적으로도 반복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이 뒤에 보면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법한 자들의 이 모형, 이 증상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불법한 자의 왕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도 말기 증상이고, 한 나라의 왕으로도 말기 증상이고, 역사적으로도 말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십자가 신앙의 요소들을 욕설화하고 희극 소재로 사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와 교회를 악하고 무례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의 종교로 치부해서 그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막 희극화해서 굉장히 무슨 사기꾼의 어떤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신성 모독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그 원인은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독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벨사살이 왜 신성 모독을 하겠습니까? 성전 기물이 왜 노획물로 그 나라에 탈취되어 와 있는 것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긴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용인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그 죄악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한 사회의 말기적인 죄악의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능멸하는, 이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믿음이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받는 것이 그 자녀의 앞길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 그래서 장로 자녀, 목사 자녀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교회의 모든 것들을 희화화하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높여서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반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자들이 PD가 되고, 그런 자들이 영화 제작자가 되어서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그런 드라마를 쓰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혼자 교만하고 혼자 방탕한 데서 끝나는 게 낫지,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왜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냐 말입니다. 지금 이게 벨사살의 죄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의 죄. 앞에서는 알고도 도리어 하나님보다 높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러니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면서도 또 우상은 또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우상을 찬양하면서 정작 부친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분이 생명을 주장하는데, 그분이 앞길에 제국의 운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그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첫 장면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가 지금 이 유흥하는 이 쾌락의 이 모습, 정욕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친을 통해서 그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이건 이 부친의 통해서 본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는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내 정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날더러 하지 마라 하라 하느냐? 내가 신이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맞서고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여서 내가 신이니 내가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성적글을 갖고 와 그러면서 술을 먹으며 하나님을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있는 신의식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 못하는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이다. 자기 안에 그렇게 왜곡하는 것이 자기 정력을 만족시켜주고 채워주는 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쾌락의 신, 비너스로 대체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정이고 나발이고 내 정력대로 살고 싶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살림이야 뭐 어떻든 뭐 백성들이 힘들고 말든 귀족 1000명이 이 술을 먹고 잔치를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빼앗고 착취하고 이러면서 살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거추장스러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의 결론은 도덕적인 타락이고 불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말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주민들, 왜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냈는가? 우상숭배 때문에. 근데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니까 쫓아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왜 다 쫓겨나갖고 바벨론에 와 있는가?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의했기 때문에 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그들의 그 우상숭배와 불의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똑같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에 나타났다는 거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네. 자, 그 글자는 무엇인가?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 네, 여기 메네라고 하는 의미는 셈하여 끝냈다. 26절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네, 메네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니 너의 연대를 자세히 셈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센다는 것이 대차 대조표로 세는 것이죠. 너의 시대를 세워보니,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보니 더 이상은 너에게 못 맡기겠다. 너의 시대가 지속할 수 없겠다. 너의 나라는 여기까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대겔은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27절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네, 이 저울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달아보았어요. 뭐 부족하다. 뭐가 부족했을까? 앞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한 조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결국 공평과 정의, 이것이 그 나라의 존속 여부였다는 걸 다 알아보았더니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저울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상의 운명, 세상 나라의 운명도 결국은 이 도덕적 타락으로 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 통일신라가 1000년을 다스렸는데 56대의 왕들 중에 단지 6명만이 일부 일처를 어기고 중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일신라 시대에 이 왕이 선정을 하고 권력과 탐욕에 젖어들지 않았고, 그만큼 백성들을 돌아보는 왕이었기 때문에 1000년을 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세속사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르신, 이건 나누어졌다, 나누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8절 시작.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결국은 이 바벨론을 찢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성벽은 뭐 워낙에 두껍고 높아서 난공불락의 성인데다가 아무리 포위해도 너무나 크고 뭐 이 성 안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자체 식량 조달이 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성이기 때문에 이 함락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걸 믿었겠죠. 근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페르시아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어서 강바닥에 마르게 하고 그 마른 바닥으로 군사를 들여보내서 바벨론의 방어망을 뚫고 단숨에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제정신이겠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이 그렇게 들어온 페르시아 군대에서 그날 밤 죽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와 심판의 교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 제국이 멸망하는가? 여러분, 누누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다니엘서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의 뜻인지 주신다. 이게 이제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제국, 어떤 나라, 어떤 정권이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그러면 그 뜻대로 주는 기준이 뭐냐? 너 이제 끝나서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런 분명한 도덕적 기준. 예레미야서 18장 7절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습니다. 명백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제국, 한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기준이 도덕적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물리고 아수르를 통해서도 유다를 치게 하신 이유가 죄악을 처벌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로 7절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네,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은 아수르가 이 다시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선정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 나라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1000년도 지속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나라가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점점점 악해져 갈 때,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현재 지금 복음주의 지도자라고 일컬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것이 너희 신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서양 문명의 종말의 징조를 언급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뿐 아니라 이분이 쓴 여러 책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서 계속 이분이 반복해서 서양 문명이 종말, 이제는 더 이상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할 것 같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분이 말한 그 이유가
첫째로는 뭐냐면 역사적 제도적 폭력의 유산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제도, 약탈적 식민주의, 또 원주민 대량 학살, 그러잖아요. 그들이 지금 다 왜 거기 가서 뭐 신대륙이라고 이미 다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신대륙이지. 그리고 지금도 값싼 노동력을 탈취하고 이런 바닥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제국하고 다름이 없는 거죠. 또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0.1%가 막대한 부를 차지하고 점점 사람들은 가난에 내몰리고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절반이 갖고 있는 부를 이 서구에 미니버스 한 대 태울 수 있는 만한 숫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 형태의 포퓰리즘과 국수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나타나고 극우정당, 증오정치,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그런 일환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도 마찬가지고. 또 네 번째는 성적 혼란과 가족 해체, 이혼율이 급증하고 결혼 없는 동거가 만연하고 낙태, 동성애, 가족 해체, 특별히 이런 가족 해체로 나가는 것은 한 사회에 아주 심각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붕괴의 중대한 전조라는 것입니다. 또 생태학적 황폐와 온난화 기후 붕괴의 주범이 누구냐? 바로 이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진실전쟁, 공적인 거짓말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가들이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가 거짓말이 드러나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는 영국 총리가 거짓말을 해도 개의치 않아요. 그게 좋아요. 그는 그 일을 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영국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대혼란과 전제 정치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막 거짓말하고 근데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좀 지도자가 악하고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적 진실이 사라진 나라, 과연 그 나라의 문명과 문화의 미래가 있을까? 온 세상 심판자가 서양 세계를 향하여 이제 그만하지 그래. 매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저에게는 대한민국 얘기와 별다름이 없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역사적인 착취에 세워지지 않았던 거 하나만 빼고는 말이죠. 더 하면 더했지 하나도 덜하지 않은 종말을 향해서 벨사살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저 영국의 이야기고 그게 미국의 이야기고 무슨 뭐 다른 독재 국가나 뭐 어떤 그런 나라의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전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7장에서부터 이런 이 역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민족의 희망이 뭘까?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 배후에 어마어마한 죄, 교만의 죄, 정욕의 죄, 탐욕의 죄, 이 죄가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에는 한 나라를, 한 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죄에서 과연 누가 건져줄까? 첫째는 제가 생각하는 뭐 주일 설교 때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보면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면 은혜의 차이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좀 그가 교만할 것 같고 그러면 막 꿈꾸게 해가지고 막 번민하게 오늘 다니엘 보내가지고 막 꿈 해석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막 그 나라에 그냥 그 다니엘,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갖고 막 풀무불에서도 막 건져주고 막 이래갖고 막 정신 막 차리게 하고 그 이런 그 은혜가 막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런데 이 벨사살에게는 꿈도 안 꾸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게 선한 믿음의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 주변에 이렇게 은혜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가 막판에 그냥 이게 한 반의 글자 나와갖고 그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을 경고하듯이 주님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려면 결국은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이 친구들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정부든지 무슨 뭐 기업이든지 곳곳에 들어가서 이 다니엘과 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똑같이 줬어 이런 다 정치의 시녀, 이념의 시녀가 되어버리면 그냥 전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 그 분 앞에서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악을 제어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만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희망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이 복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 교회마저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탐욕 가운데 있으면 그 시대의 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냥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빛을 발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부터, 신자들이 가는 곳곳에서부터 이 빛을 발하는, 죄를 이기고 빛을 발하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력한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니까, 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희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다시 사냐 안 사냐는 그냥 내 신앙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따지기에는 이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지금 빠져들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이 심판이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시, 여기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이 땅의 동과서 난갑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심판의 소리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하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푸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소서. 교만과 신성모독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우상 숭배와 타락 불의의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이 민족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땅에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시간에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하려고자 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